2023년 맥주감사절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287조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3년 맥주감사절입니다. 또 2023년 하반기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2023년 이제 하반기 7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택함받은 가족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말씀에 함께 즐거워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 늘 절기 예배 때는 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졸았던 분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저기 권사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잘 돌던데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잘 예배 잘 드려서 우리 교학교가 정말 멋지구나. 우리 어린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023년 맥주감사절인데 이름 그대로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행복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염려,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환경과 처지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며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조건은 좋은데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그런 전자입니까? 아니면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 은혜 아래서 행복한 존재로 그런 삶을 사시는 후자이십니까? 우리 맥주감사절에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이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감사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과 동일한 본문인 동일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34장과 레위기 23장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77절,
또 초막절 이런 이제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켰고 또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게 하신 겁니다.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절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이제 흩어져 있다가 저기 뭐 이스라엘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은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어디 갔다가도 주일날 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감사절기는 특별히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갔더라도 이 절기 이때가 되면 돌아와서 본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절기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 빠져도 별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절기에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의 절기를 주셨을까? 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또 우리에게 더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자녀들에게 감사의 귀한 신앙 유산을 가르치고 남겨주라는 의미가 이 감사절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절기에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승해 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부모 밑에는 감사하는 자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자녀 밑에, 부모 밑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하는 자녀가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죠. 감사의 신앙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2020년 1월 시작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3년의 시간 동안 예배도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였고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참으로 어려운 중에 시작한 2023년 이제 전반기를 이제 은혜로 마쳤는데 이제 남은 2023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죠.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그런 이제 성경의 가르침도 있고요. 또 여러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부지런한 거, 이것도 좋은 습관 아닙니까?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좋은 습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침으로 밤으로 이렇게 늘상 기도하셨던 그 좋은 습관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그런 주님이 보여주신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또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 달빛, 햇빛도 아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 감사의 습관은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안내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뒤로 불평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행복들이, 쌓여진 행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죠.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아침에 눈 뜬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일어나 활동하고 또 직장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감사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유대력의 3대 절기가 있음을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칠칠절,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칠칠절은 맥추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난 후 이제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칠칠절이라고 불렀고, 특별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기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새롭게 펼쳐지는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자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한 곳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회막 또 성막, 성전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오늘 신명기 16장은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절, 6절, 11절, 15절, 16절 이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는 하나님께 예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약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무용론이 이야기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가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점차 아주 약화시켜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으로 우리가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굳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작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영상 시대를 맞아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현대인의 특성과 맞아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점차 소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구영미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가정 예배나 직장 예배 등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상 중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택함 받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주일은 물론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날마다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공적 예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이제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라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 신앙생활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계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과 성령을 뜻하고 주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 진리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예배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령과 진리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7절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사망기 동안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복도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복도 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공적 예배 또한 절기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다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절기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서 드리지 못할 때 아이들의 손에게 쥐어주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오늘이 맥주감사절이란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우리가 헤아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은 마음속에 감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말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몸과 삶으로 드리는 그런 표현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자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 맥주절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하고요, 또 떡을 만들어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따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체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때도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음식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이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찬양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린애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라는 그런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자들이나 우리가 정말로 이제 추모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외롭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머리요 온 성도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루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내가 더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더 주려고 하고 정말로 더 배고픈 사람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이거 마땅히 감사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대목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감사절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교회 내 사람뿐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나눌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또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도 정말로 우리가 감사절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것, 이거 정말로 감사절기에 힘써야 될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감사절기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윗처럼 기뻐하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또 오늘에 보면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죄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짐,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과 지옥 형벌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한 그런 사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대신받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자유를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출애굽의 사건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출애굽의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낸 것을 잊지 말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이 감사절기 맥주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각종 절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이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충종하는 삶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감사절을 일부러라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 죄의 종로를 타러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신 거,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나날들, 그 중에서도 2023년 지난 상반기 6개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하여 이제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여러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고 또 계명을 주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될 때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복은 물론이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그런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2023년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또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1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이제 단순한 절기의 개념으로 이 맥주절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절기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금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택함받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